마르지 않은 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새날을 시작하는 광주다일교회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며 찬양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십시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구약 역대상 12장 16절에서 22절, 시편 93편, 신약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14절, 그중 역대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하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오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조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었던 기브아와 왕궁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
사울의 군대는 계속해서 그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과 동쪽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무조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온 것인지 아니면 첩자나 기회주의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17절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 순간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나이다.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환영 인사 이상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세는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신앙적 결단을 표현합니다. 그저 정권 교체의 유불리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에 자신들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혼자서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동역자를 붙이셨고 그들의 연대와 신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놓아 가셨습니다. 둘째로, 신앙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의 지파였습니다. 자신들의 지파 출신 왕을 등지고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배신자가 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이 더 나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옳은 쪽을 선택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마세는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공동체 전체를 평화롭게 만들었고 다윗이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담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능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점진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기다림, 신뢰와 연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자라고 있으며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길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동역자를 보게 하시고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쓰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